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에 가나에 있는 어떤 가정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잔치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는데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된다면 한껏 즐거워해야 될 잔치집은 투덜거리는 하객들의 불평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기쁨은 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집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혼례가 있어서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게 빠지면 이내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셔서 종들을 불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크게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해도 중요한 것을 빠뜨리거나 잃어버리고 난처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들에게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종들이 물을 뜰 때까지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종들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난지 알지 못했지만 종들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종들만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온전한 순종이 바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가진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가와서 자기가 먼저 먹을 떡을 달라라고 합니다. 한 끼를 만들 양밖에 없었으니 한 끼 먹고 계속 굶든지 아니면 그 남은 것 엘리야에게 주고 계속 굶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렙다 과부는 순종함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지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이나 사렙다 과부는 순종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는 기쁨을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참된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실한 순종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를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강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도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가나 혼인집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결례를 위한 항아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변화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형식과 모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형식과 조건, 환경의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변화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변화만이 기쁨을 누리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